예, 천국은 마치 이렇다고 말하죠. 겨자씨 하나리 심겨진 것처럼. 또 그런데 겨자씨라는 게 참 작잖아요. 보이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실제로 자라면 3m까지도 자라고 많은 새들이 깃드는 은혜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되는 것처럼, 믿음도 사람의 안에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고 그 믿음이 큰 역사를 만들고, 마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은 존 오너 메이커라는 백화점 왕. 예.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가 생각했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날을 범하지 않았던 최신부 장관의 이 국정을 돌보면서도 주일을 범한 일이 없었죠. 그와 같은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던 존 오너 메이커.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절대로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고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절대로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이 7가지 존 오너 메이커의 이 습관, 성공의 습관 7가지를 사실은 그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훗날 그의 일기와 수없이 많은 일기장과 또 그의 삶의 메모장이 있어요. 메모장과 또 그가 평소에 하던 말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7가지를 후대의 사람들이 정리한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일들을 YMCA 봉사활동, 주일학교 봉사활동, 최신부 장관으로 또 백화점 회장으로 수많은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의 열정과 힘이 나왔던 가장 근본적인 7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었대요. 새벽형 인간이었대요. 얼만큼이나 나중에 훗날 집이 넓어지고 워너 메이커의 저택이 지어지고 넓어진 이후에도 새벽 그 뒷산을 산책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걷는데, 그게 그에게는 수많은 영감과 또 사업의 아이템과 또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이 에너지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만큼, 마치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서양 속담처럼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 또 그의 장수의 비결이 있다고 말하면 바로 새벽을 깨우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워너 메이커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의 가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미 가난한 집안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한 번도 자기를 비관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세상을 비관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그의 메모 속에, 작은 메모 속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적어놓고 가능성을 보고 긍정을 보면서 살아간 사람이라. 한 번은 주일학교, 오늘 얘기도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이 주일학교 시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존 오너 메이커가 주일학교 부흥의 아주 모델입니다. 모델. 그 주일학교가 거의 10,000명, 6,000명, 7,000명 가까이 모여지기 시작할 때 너무 많이 모여지니까 교회를, 이 공간이 허락지 않으니까 더 공간을 넓히지 말고 우리가 형제교회를 세우자. 우리와 똑같은 이념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주변에 조금 떨어진 곳에 형제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형제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지역을 세우려고 하는데 불량배들이 그렇게
형제교를 못 세우게끔 방해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죠.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다가서고. 또 하나, 세 번째, 존 워너메이커의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절약하는 습관이랍니다. 절약과 저축. 어렸을 때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새 신발 신고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려서 땅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땅이 진흙으로 가득하면 혹시 신발이 망가질까봐, 신발을 오래 신어야 되는데 망가질까봐 신발을 벗어서 끈을 묶어서 목에다 걸치고 자기는 맨발로 뛰어 무릉덩이를 맨발로 걸어갔다고 하죠. 1861년 이 남북전쟁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콜이라는 남성복을 오픈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정말 열심히 모아놓은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표현, 그런 종이에 쓰여진 글이 있었다고 하죠. 1센트 동전 하나를 모으고 그게 1달러가 되어질 때, 내가 처음으로 1달러를 저축했을 때 나는 백만장자가 된 것처럼 기뻤다 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남을 돕는 일이나 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는 아낀 적이 없죠. 거액의 돈을 아주 기쁘게 쾌척했고 통 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직원의 복지나 교회 건축이나 또 YMCA 후원하는 일이나 도서관을 건립하는 일에는 정말 통 크게 내놓았어요. 하지만 자기의 삶에서는 1센트 한 장도, 종이 한 장도 막 쓰지 않았죠. 종이 한 장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심지어 끈을 묶었던 노끈도 그냥 버리지 않았고, 또 광고 전단지도 그냥 버리지 않았고, 심지어 쓰고 남은 포장지 낡은 신문 한 장까지도 재활용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존 워너메이커의 이 성공한 습관 중에 하나는 독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돈이 생기면 다른 데는 저축하고 아꼈지만 책을 사는 데는 꾸준히 지출했답니다. 사실 학교를 2년뿐이 못 다녔어요. 그런데도 존 워너메이커 굉장히 박식하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죠. 이 아래 직원이 존 워너메이커가 어떤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너무 딱 맞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판단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리분별이 정확합니까? 그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대죠. 예. 나는 15살부터 하루에 2시간 이상 독서하기를 결심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었고, 오후에는 신문과 잡지, 문학소설, 수필을 읽었고, 저녁 시간에 신앙서적을 읽는데 시간을 활용했고, 여행 갈 때는 항상 책을 2-3권씩 들고 다녔고, 차를 타고 갈 때는 항상 책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평신도 사역자로 교회에서 성경교사로 가르칠 때도 이 가르치는 이 성경에 대한 해박함이나 신앙에 대한 해박함이 정말 탁월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피터 와그너 목사님의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 였다고 하죠. 또 하나, 그의 인생의 가장 성공하는 삶의 가장 기초가 됐던 건 기도하는 삶이었다. 존 워너메이커의 기도 습관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켜온, 정말 그의 모든 메모와 이 기록 속에 거룩한 습관으로 남겨져 있다고 하죠. 아마도 그 기도의 습관은 어머니의 기도가 워너메이커의 기도의 습관을 만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죠.
형제교회, 베다니 형제교회를 조직하면서도 교회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두 가지였는데, 기도와 봉사. 기도와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기도와 봉사가 기본이었다고 말하죠. 21살부터요 65살까지 쓴 일기장에 보면 짧은 기도문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기도문들이. 하루를 살다가 순간순간 기도문을 써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주님,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기도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몸과 영혼을,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영원히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기도문들이, 짧은 기도문들이 자기의 메모 속에, 일기장 속에, 백화점 건물을 짓고 가장 먼저 만든 게 기도실입니다. 기도실은 다 방음 장치가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30분 빨리, 1시간 빨리 출근하면 아침에 모든 자기 일정들을, 하루 새벽에 일어나면 자기 일정들을 다 걸으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자기의 일정, 하루의 일과를 다 정리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30분, 1시간 빨리 출근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기도실이었대요. 그의 일기 속에 절대로 나는 기도보다 어떤 일도 앞서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쓰여있다는 거죠. 6번째, 메모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 작은 것들 기록하고 놓치지 않고 다 시간과 날짜와 시간을 달았다고 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달아서 메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메모하는 습관 때문에 나중에 수많은 일들, 최신부 장관, 백화점 회장, 또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최신부 장관 할 때는 그 당시에 이 우편의 역사나 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워너메이커가 잘 그걸 아주 잘 정리하고 새롭게 해놓은 기록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칭찬하는 습관입니다. 격려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끊임없이 그의 말 속에는 잘했어, 너가 최고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너 의젓해졌구나,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구나.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주일학교 분반 교사였잖아요. 교사.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말은 그의 인생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그의 길 속에 희망으로 물들게 한다. 희망으로 물들게 한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의 습관이 이게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보세요. 누구를 봐서 말하는 스타일과 모습이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명언 중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최선을 다하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죠.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자기의 삶을 마지막 80이 넘어가는 생에 부르시는 앞에 설 때까지 진보를 나타내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주일학교는 정말 경이로운 성장이 일어났어요. 처음 주일학교를
21살에 섬기기 시작해서 65년 동안 섬겼답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러분 지금 80대하고 그 당시 80대는 차이가 많이 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일학교 학생 수가 27명이었답니다. 27명. 그런데 1, 2년 만에 300명 정도로 10년이 됐을 때는 1000명이 넘어서기 시작했고, 여러분 2000명이 넘어서기 시작했고, 예,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일할 때는 오히려 주일학교가 줄지를 않고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워싱턴, 뉴욕에서 주일이 되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래서 주일학교 이 최신부 장관을 지내던 때에 약 한 3,200명 정도였는데 최신부 장관을 마칠 때는 약 한 4,800에서 5,000명 정도로 오히려 주일학교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 사람들은 최신부 장관이란 그 명성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부모들이 보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글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의 모습이 변함없죠. 바뀌어지지 않죠. 주일은 거룩한 날로 지켰고 맡겨진 사명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또 하나 워너메이커의 참 삶의 멋진 모습은 언제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심. 일에 대한 열정, 창조적인 아이디어, 탁월한 조직 운영,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 바빠지고 조금 성공하기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돈으로는 좀 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얼만큼이나 열심히 했냐면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쁜 때에도 교회 모든 모임과 사역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부터 80 노인이 되어서까지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는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 결석한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찾아보는 일,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성도를 돌보는 일, 또 교회의 예배와 상을 당한 사람들, 알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다 모든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다니고 그 바쁜 와중에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이 책 속에 이런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의 삶에 그 대해 있던 편지인데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73살 된 장로였는데 주일학교 그 학생 제니의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그 아이를 향해서 친필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제니, 너의 인생의 가장 슬픈 시기인 지금 나도 너와 함께 울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엄마가 얼마나 착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너와 같이 고통을 나누고 싶구나. 나는 너의 엄마가 방금 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너에게 가려고 모든 일정을 중단했단다. 엄마를 떠나보낸 너를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의 슬픔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다. 나는 너의 예민한 감수성을 알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끈으로 묶여 있는지도 알고 있단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 천국으로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픔을 나누고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도록 돕는 것이란다. 너희 엄마가 살아계실 적에 이곳에 남아있는 교우들은 너무도 행복했단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눈을 가지고 있기에 멀리 바라볼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먼 훗날 선명하게 보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제니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내 옆으로 달려갈 것이고 사랑하는 제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란다. 1910년도 11월 30일 존 워너메이커. 그의 열정은 80이 되어져서도 80이 넘어진 노인이 되어져서도 여러분 73살의 장로가 주일학교 교사에게 쓴 편지예요. 그것도 백화점 회장으로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향한 소중한 마음,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4,000명이 되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대요. 다 기억했대, 다. 한 번은 그의 생일에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올 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 올 때마다 그 아이 이름을 불렀대요. 그래서 물었대죠. 아니 옆에 있던 분이 아니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군중 속에서 군중으로 보지 않고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는 아주 소중하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이 많을 때 우리 군중 속에 한 사람을 보는데 이 워너메이커는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나면 새들이 깃들고 그늘을 만든다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라고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작지만 큰 역사를 만들고 큰 역사는 많은 이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지는 것. 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 2025년 여러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거, 어려운 거 극복하는 거, 우리 뭐 위로받고 극복하고 이런 거 말고 오히려 워너메이커처럼 열정을 품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아픈 것도 사라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소망을 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루를 살아도 신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